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로 첫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행복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가족의 구성원 각자가 그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 갈등과 다툼과 고통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합니까? 믿음의 가정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들 각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폭풍이 몰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지만 그들 각자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가정에도 환난, 폭풍,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어지는 마지막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천국행과 지역행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사업에서 정직했느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느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을 읽었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을 부양했는가?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질문이지요. 물론 이 탈무드의 관점을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특유의 행위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가정에 충실했느냐? 이 질문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정의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그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많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라고 그렇게 하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마음껏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정말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은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근데 그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서 돈을 버는 데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집에로 돈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다소 생활에 편리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자녀에게 사줄 것도 사주고 뒷바라지도 하고. 그렇지만 집에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가족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을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가족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일찍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가정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우리가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부모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실히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부모들이 이 세상의 방식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자녀의 신앙보다도 자녀의 공부에 더 강조점을 두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고2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교회 학교는 대학교 가서 열심히 다니고 고등부 예배보다도 학원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저는 이전 사역 가운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가고 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대학을 가서도 잘 청년부에 정착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공부만 한 그런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었어도 청년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 교회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과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부모들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너의 시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보다도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무조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든지 권세를 가지든지 유명해지든지 성공해라. 성공지상주의를 강조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 세상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그런 세상 가치관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녀 양육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특별히 중직자일 경우에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집에 와서 교회를 험담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듣고 보고 자랄 때에 그 자녀는 교회의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세대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지라도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마음이 앞서서 자녀에게 신앙의 행위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사랑함으로 양육할 통해서 그 사랑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일생 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랑을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고 자란다면 그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자녀의 일생에 미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내가 낳아서 기른 나의 소유물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실히 사랑함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모습을 바꾸려고 무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이지. 참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은 부모는 인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가 최선이고 뭐가 좋은 길이고 알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녀를 어떤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반듯하게 키우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참으로 힘든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빠르지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자녀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좀 삐뚤어져도 빨리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는 계속 삐뚤어집니다.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분노케 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이유는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녀의 행복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때 인내해야 돼요. 계속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자녀가 돌아오지요.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인식이 없는 자녀는 더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자녀가 그 행동은 막 반항적이고 그래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폭풍 질주의 시기를 이렇게 자꾸 보내나? 빨리 돌았어야지. 자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함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면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녀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부모 세대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하나님이 주신 사랑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범주가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 도리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것은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가장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녀 세대는 사실상 인간 이하의 삶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가장 기본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잉태하고 여러 가지 입덧과 불편함과 그거 다 감당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먹이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나도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할 건데 뭐 그 부모로서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것은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요. 그건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과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역시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노년의 자녀에게 가장 안타깝게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 세상적으로 번듯한 직장 가지고 사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있을지라도 예수 신앙이 없다면 평생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이죠. 부모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슨 효도겠습니까?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이 기쁨을 드리는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자녀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관점으로 자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님이 기뻐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효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 시편 128편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열심히 생업 현장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머니는 집안을 잘 가꾸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집안 분위기를 안락하고 평안한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해서 그들의 학업과 그리고 생업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의 하는 일들이 형통합니다. 또한 가족이 섬기는 교회, 우리 노량진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말씀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